주님 앞에 나오신 복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정화교회 설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면서 또 우리 탁순이 권사님 권사 임직이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특별히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은혜 받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진리를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루하루 날마다 양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에 관해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시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였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이 믿음과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 제자들이 이제 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믿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심령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권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믿음의 성장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제자들처럼 또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각각 해석을 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 믿음이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의 내용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간으로는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그것이 그대로 되었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질문에 곧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과 종.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주여 선생이시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요즘과 다르게 완전히 주인과 종이 이런 사회 계급이 있었습니다. 종은 온전히 주인의 소유였어요. 종은 자기 주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반문해 보면은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을까요? 종이 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실제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종이 되어 주신 것을, 사람이 되신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종이 되라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고 종은 자기의 주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종이 되어 보면은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면 될수록 주인은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을 지세요. 종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질 게 너무 많아서 마음고생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내일 생명을 장담할 자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내일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맡기면은 내일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인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과 같이 있고 주인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분이 사랑이 엄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종이 되셨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둠에 속한 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어둠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인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시죠. 이에 반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을 더하려면 종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피조물의 본분을 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스스로 자연 만물이 만드는 것에 보탬이나 도움을 준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 공기를 여러분 스스로 공급해서 마시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누가 지으시고 누가 만드셨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인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것이 소경임을 알게 됩니다. 그 죄인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아담의 후손인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탕자였던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인의 은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임직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임직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계급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걸 생각할 때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임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절대로 주인이 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의 명을 따르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앉으라면 앉아서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쉬라면 쉬고 자라면 자고 누구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면 다녀오고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왜 주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이고 그것이 어둠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인에게 합당한 것인지 항상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인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 깨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실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믿음의 바로
실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지게 됩니다. 언제 가지게 되니까요?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나 더하게 우리로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도리어 주인이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말씀에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실제인데,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은 종이 되어야만 정말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핏값으로 사신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그 깨달은 것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영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탕자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도리어 아프게 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내가 알고, 나의 존재는 거기서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서 항상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은 너희가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중심적이며 믿음이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 되어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주인 생각 먼저 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가 있어야 피조물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 불멸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음의 실체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더 의탁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주인의 말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종이 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뜻에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도 마음도 이제 주인이 눈짓만 해도, 말로 안 해도 눈짓만 해도 빨리 눈치채고 심부름 갔다 옵니다. 주인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물이 필요하구나, 물을 떠다 줍니다. 네, 발 씻을 물이 필요하구나, 발 씻습니다. 주인이 지금 간식 시간이네, 그냥 알아서 다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과 온전히 하나가 돼요. 우리의 생각도 주인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마음도 주인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의지도 주인과 하나가 되면서 믿음의 결국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종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가면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완전히 신뢰할 만하거든요. 신뢰할 만하면은 주인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때문에 삶에서 영향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든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가 자랑하는 학식과 외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형편없는 쓰레기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쓰레기들을 자랑 삼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면은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주인과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인의 생각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적에 둘 다 입양을 가버렸어요. 입양을 갔습니다. 근데 한 자매는 11살쯤 되어서 양부모가 입양해 왔다고 알려줘서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세가 되어서 이제 다른 쌍둥이 자매를 찾으려고 나섰고 수소문 끝에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근데 둘이 똑같이 닮은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취미, 음식 좋아하는 거 또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결혼을 같이 했는데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아들 이름도 똑같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들 이름도 똑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둘이 환경도 다르고 취미도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취미도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의류 판매점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혈육으로 뭉쳐진 것도 영혼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들을 낳고도 이름을 같이 지을 수 있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그래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 종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오래 믿었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계속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 가끔 가다가 필요하면 주인한테 요청하고 이러면은 계속 그 수준입니다. 계속 그 수준이에요.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믿더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온전히 종이 되고자 하고 무조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의 지시를 따르고 이 생각에 주인에게 합당한지 묻고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또 묻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말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말하자고, 그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은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에게 가끔 가다가 필요한 분이야 라고 주인에게 달라기만 하고 내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그리고 안 주면 막 떼써서 울고 해서 또 주인이 불쌍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청하교회는 그런 신앙인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말 주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나 좋으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므로 나는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저의 자아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므로 주님, 이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속히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할 때 주인은 그 청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는 집에 살 수 없죠. 그 집에다가 필요한 가재 도구들이 있어야 하죠. 전기가 들어오고 상수도도 필요하죠. 믿음은 우리의 영혼 안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깨끗한 지성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바울이 믿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주인의 뜻만 행하야겠구나라고 다짐하며 주인의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지성 안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가고 선하면 서고 하는 의지도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의 의지와 나중에 우리의 의지가 주인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고 주인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 되고 주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주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나중에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합일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종이 되라고 하셔서 주인을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확실히 거기에 두고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익은 열매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주고 싶어하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 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같은 문제로 번민하지 마십시오. 주인의 뜻이면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그렇게 망설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끝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묘지에 이렇게 유머스러운 명언을 남겼는데요. 내 꿈을 대다가 이럴 줄 알았어. 꿈을 대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날마다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꾸물꾸물거리다가 보니까 죽음에서 묘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라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자기 묘비에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도달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진심으로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더불어서 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주인을 슬프게 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의 가장 큰 인내의 힘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행복과 만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아까 서두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울이라는 것이 그대로 되었을 것이요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바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구하는 바를 그 종이 피조물이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 100%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아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 겸손을 주시려고 하고 사랑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그 낮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요걸 주세요라면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시켜 이루어 주시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종에서 벗어나면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유월절 잔치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 네.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아나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비밀을 알면은 기쁩니다. 네, 너무 기뻐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삶의 원동력이 돼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해라. 자, 종에서 친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형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유업을 나누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는 유업을 나누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유업을 나누는 아들들로 이 말씀의 뜻을 더 해석하면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역할에 충실해야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업을 이어받을 여러분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생각, 말과 행동에서 주인의 뜻을 구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예요. 주인의 생각, 우리의 지정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인의 시선에 맞추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종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마음대로 살아야지. 계속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계속 속삭여요. 종이 되지 못하도록. 한편으로 가장 좋은 것은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관련 있는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더 맡기십시오. 주인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십니다. 맡기는 것만큼 하세요. 맡기는 것만큼. 이것이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게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고 그 시험의 학교에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유업을 맡아서 나누어질 형제에 이르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너희의 것이 되는 유업을 나누는 자.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나누어 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훈련, 세상에서 가장 행복에 이르는 이 훈련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되고 가치 있는 오늘 임직을 받는 권사님 위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화제단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로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검사 35주년 기념